마라나타. 우리 앞들이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정말 삶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는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이 삶이 되시라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와 찬양이 삶이 되고 감사와 찬양, 삶이 감사와 찬양이 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행복이 또 삶이 되시고, 그죠? 행복 속에 늘 삶이 있어야 돼. 삶이 행복이 되시고 늘 주님 앞에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그 2013년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일기장을 쫙 이렇게 보다 보니까 13년도에 초에 신년 1월 1일 날에 하나님 저한테 그 꿈을 꾸게 하신 그 내용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요. 근데 버스를 타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제 꿈속에서 제가 볼 때는 진짜 버스는 아직 안 왔는데 버스들은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을 꽉꽉 채우고 막 가고, 기다렸다가 그 차를 또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보니까 무리가 모여 있어요. 정거장이 있는데 약간의 정말 뭐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고, 정말 한 발짝밖에 차이 안 나요. 바로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근데 한쪽에는 엄청 많이 서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지는 사람도 있고, 또 기다리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쪽이 워낙 많으니까 다 일로 쓰더라고요. 여기 별로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 그런 그 꿈을 꿨어요. 근데 정말 진짜 버스는 여기에 서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정말 이렇게 진짜가 아닌 버스겠죠, 분명히.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때 12년도 13년도에 우리가 떠올리시기 굉장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기도 많이 했을 그때 당시였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이제 그 WCC에 많은 그 교단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들어가고 목회자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그때 그것을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 이제 일기장에 제가 기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항상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주님 꿈을 꾸어 주시면 탁 3층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내용,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정말 어디 가서 좀 들어보셨을까 싶은, 저는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또 저희들이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저희 내용 하도 희귀해서 많이 못 들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3층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런 내용도 아마 저랑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은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3층에 살아서 그냥 항상 지금 3층에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3층에 늘 이런 꿈을 자주 꾸나,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청 기도도 많이 하면서 이제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 혼자서 막 할렐루야 부흥회하고 막 누가 어떤 설교를 듣고 부흥회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제가 혼자서 감동 감화하고 막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해하면서 주님 앞에 막 만세를 부르면서 막 혼자서 막 기뻐 뛰고 막 즐거워 뛰고 날뛰었나 몰라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런 게 항상 저는 혼자 이렇게 부흥회를 해요. 주님 앞에서 찬양도 주님 앞에서 늘 드리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신령하다는 사람들, 막 심지어 어떤 분은요, 자기가 막 마지막에 남을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막 그런 피한 사람도 3번 만나봤어요. 그리고 또 막 그냥 막 은사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막 정말 기도만 하면은 막 완전히 그냥 사단이 물러가고 막 암병이 낫는 사람들도 여러 번 만나봤고.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항상 보면요, 결국 1층 아니면 2층에 살더라고요. 3층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3단계, 사실은 삶과 죽음이에요. 근데 오늘 3단계 그냥 신앙이라고 이렇게 주보에 올라왔는데 3단계의 그 삶과 죽음이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우리가 제가 이제 그 꿈속에서 보면 1층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층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근데 2층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3층에는 또 너무 적어,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근데 제가 그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항상 그 3층은 늘 안전하다는 거, 안전한 포구, 안전한 포구, 거기에 있다라는 게 늘 좋아서 정말 3층에서 절대로 2층으로 1층으로 내려올 수 없는, 내려오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늘 3층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영혼의 비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비밀이고 천국의 비밀, 나름대로 이게 제가 그냥 제 꿈꾸는 사람들한테, 왜 원래는 그 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꿈에 놀래게 하시고 이상 중에 두렵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잘 때나 이상이나 우리 꿈이나 졸 때나 이럴 통해서 이상이나 어떤 하나님 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멸망치 않게 하고 영혼을 칼에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영혼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늘 이렇게 늘 깨닫게 하시고 늘 또 조심하게 하시고 더 영혼을 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또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꿈꾸시는 분들이 그냥 꿈만 꾸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영혼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꿈이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비춰보려고 하는데, 자동차를 정말 우리가 버스를 잘 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천국 가는 버스를 타야지 엉뚱한 곳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는 정말 육신의 어떤 율법이고 성경의 행위로서는 아무 육체라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육체라도 누구든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육체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러니까 잘 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이 안에서 정말 거듭나고 뭐 새롭게 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여기서 변화되고 여기서 달라지고 정말 여기서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아니에요. 이 버스는 타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는 거야. 이 버스를 타야 돼. 믿음의 버스.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우리가 정말 생명의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버스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많으니까 일로 가. 왜 넓은 길로 많다 보니까 다 그리로 가고, 좁은 길은 너무 협착하고 좁으니까 어둡고 하니까 찾는 이가 적어.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데는 많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 버스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사람 대형교회 좋아하고 유명하다고 대형교회라고 진짜라고 보장 없어. 주님이 계신 곳이어야만 진짜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는 작아. 그래서 좁은 문이고 정말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로는 별 올 마음이 없어. 그래서 여기 있다가도 여기로 오는 사람이 덜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는 항상 작아.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의미도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을 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제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글로 가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그쪽으로 다 가는 거야. 여기는 좁으니까 사람들이 뭐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참 영으로 보지 않으면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은 육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육신의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좁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이 있게 하야만 있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혼의 믿음의 어떤 천국의 비밀,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제가 이제 세 단계, 이제 신앙이란, 첫째 보면은, 이 시대도요, 하나님은 보면은 그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봐도요,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이제 성령 시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초림 예수님으로 오셔, 메시아 예수님, 초림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오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오시는 거죠.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땅 끝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타고 와요? 이 교통수단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구랑 와요?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 와요? 장소가 공중으로 오세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의 19장에 보면 이제 그 세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보니까 강림하시는데 보니까 이제는 많은 군대들과 같이 뭘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오세요. 그리고 어디로 와요? 지상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들려 올려 이제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혼인 잔치 끝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군대를 다 이제 그 동원해서 이제 지상으로 재림해서 이제 마지막 그때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어지는 그런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도 3층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상층, 중층, 하층.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로 뜰과 성막과 지성소로 지어지고 이 성막도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도 상층, 중층, 하층으로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이 본 42장 5절에 본 에스겔의 환상도 보니까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고 그 텐마를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러니까 이것 보면은 그 밑에 뒤에 또 말씀 읽어보면은 밑에가 하층이 커요, 넓어요. 그 다음에 중층이 좁아요. 상층은 매우 좁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 셋째 하늘에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건축도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에 의해 건축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 오시는 거야. 그죠?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만드신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보니까 모든 삶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도 육과 혼과 영으로 지어졌어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중간에 끼었어요. 육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중간에 우리는 끼어 사는 삶이야. 이 혼이 문제야. 이 혼이란 뭐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그 생각.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나만 아는. 육체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건 육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중간에 우리는 나만 아는 그런 나의 혼, 내 마음, 내 자아, 내가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역인 영적인 영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졌는데 자 우리의 혼이 우리 마음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올 거냐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갈 거냐 어쨌든 선택을 해야 돼. 그죠?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리면 영혼이 완전 영혼과 이 혼이 이 완전 섞이면 이 영혼의 삶을 산다 보면은 육체를 잃을 것이요. 그래서 육체는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체를 거스려서 우리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 못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쪽은 육이고 세상적인 거고 땅의 것이고 하늘 아래 것이란 말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영적인 정말 천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택할 거냐, 어디로 우리가 갈 거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유 의지를 주셨으니까 이 마음이 어디로 향할 거냐. 우리는 지금 여기를 택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도 정말 더 깊이 가야 된다는. 우리는 3층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 들려 올라가게 해주세요. 저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복 받아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 받으라는 게 복이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고 구원받게 해준다면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고 들림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신랑이 신부를 취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취해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신부의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고 그게 복된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어느 틈에 설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정말 싸울 때 어느 틈에 설 거냐.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감각 기관도 있잖아요. 오감이 있어. 육체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 오감. 여기는 육감이라는 게 있어. 여기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 여기 영적인 지각을 잘 사용하시고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동 감화가 돼야 되고 여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막 부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근데 사단은요
사단은 밖에서 오잖아요. 밖에서 오는데 사단이 3번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 시험을. 첫째 육 가지고 시험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해. 그다음에 이제 마음을 시험해. 이게 이제 마음 시험해. 그래서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천사가 발 붙들 우리 발을 뛰어내려도 붙들지만 뛰어내리지 않으시잖아요. 그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이러잖아요. 절하면 내가 너의 이 모든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단은 여기서부터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침범을 할 수가 없지. 사단은 육에서부터 끌어나가는 거야. 육에서부터 살금살금 영에까지 침범을 하고 예수님 시험한 것처럼 먹는 거 가지고 보이는 거 가지고 우리의 어떤 육체의 원하는 요구를 가지고 이제 이제 시험을 주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열어주면 이제 혼까지 마음까지 완전히 사로잡아 가죠. 그래서 육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땅의 모든 육체의 정욕에 완전히 뺏겨 나가면 이제 이 땅 이제 이 몸은 가버리면 여기는 이제 빈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다음에는 이 모습들이 결국 영혼까지 다 이제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제 사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 5감과 그런 6감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3번의 삶과 죽음을 말씀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3번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요. 그다음에 또 어디 가서 살아요? 어디 가서 살아요? 1000년 동안 낙원에 가서 살아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곡과 마옥의 전쟁이 성경이 분명히 그래서 반드시 잠깐 이제 이 무적행에서 이제 이 마귀들이 다 사단이 다 풀려나면서 그다음에 잠깐 시험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요. 여러분 세상에는 물과 밤낮이 있잖아요. 그런데 낙원에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물과 밤낮이 있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거기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데, 근데 곡과 마옥이 얼마나 거룩한 땅인지 그 낙원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면서 또 한 번에 정말 하나님의 또 뭔가 이제 섭리가 계시단 말이에요. 반드시 잠깐이든지 아니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길 것인가는 이 땅의 믿음이 어떻게 전쟁이 치러지고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자격의 조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의 것을 심어서 영의 것으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그죠?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삼층에 대한 걸 항상 늘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것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는데 젖 먹는 신앙이 있고 밥 먹는 신앙이 있고 단단한 걸 씹어 소화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데 거기 따라 말씀이 정말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업그레이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마음에서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고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중심이 다 업그레이드 되고 정말 이 땅에서 계속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 육에서 혼에서 영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단계 좀 또 금요일 아침에 또 업그레이드 해주셨어. 저는 업그레이드 됐어요. 완전히 정말 내가 너희는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하셨어요. 종이라 부르지 않는데. 왜?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내가 널 친구라 하였노라. 왜? 친구는 안 되는 얘기잖아. 내가 아버지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말하였다. 친구라고 얘기했나. 근데 여러분 신앙도요. 종의 신앙이 있고 친구의 신앙이 있고 신부의 신앙이 있다는 거지. 이 친구의 신앙이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인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그랬어. 이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데 이 친구는 신부의 음성만 듣는 신랑의 음성만 들어도 기뻐한다고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종의 신앙이 있고 들러리 친구의 신앙이 있고 신부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여러분 알아도요 확 깨달아질 때 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 틀린 거 아시죠? 완전히 이게 뼛속까지 10년 깊음까지 들어와서 막 나를 놀라게 하는 거 있죠. 아까 그 찬양 듣는데요. 저는 저 찬양만 들으면요. 그 본향을 향하는 저 찬양만 들으면 저는요. 기운이 쫙 빠지고요. 정말 그냥 이 마음에서 말을 도 못하게 감동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정말 매주 듣고 싶은 저기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을 때 하고 막 감동. 아니 누가 찬양을 지시로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누가 가슴에 뜨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정말 심히 고민되는 거예요. 아주 심히 고민되는 거예요. 여기 다 마음으로 들었죠 지금 찬양. 네. 너무 감사. 그러니까 친구가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이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고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부는요 신랑한테 취해. 이게 들러리 신부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14만 4천이 오는데 뒤에 보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이 무사하게 올라오잖아. 14만 4천은 신부란 말이야. 여기는 들러리란 말이죠. 신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신부가 된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신부 되게 해주세요 해서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신부인 거지. 신부라면 신부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신자의 신앙이 있고 물론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신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인은 빼고 교인은 뭐 교회 입교하고 새로 입교하거나 우상 섬기다가 들어온 사람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게 교인이야. 근데 신자라는 거죠. 기본이 신자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가 신자야. 확신이 있는 자가 신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도는 원어에서 찾아보면 거듭난 자, 변화된 자가 성도예요. 근데 신부는 뭐냐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예수님 그리스도에 나타날 그때 흠과 점이 없기를 원한다고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신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 주어지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해주시겠냐고. 그러면 말씀해 주셨으면 약속대로 살지 않겠냐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삶으로 나눠주셨다니까. 인생도요 30가지가 있고 60가지가 있고 이제 90가지가 있어요. 3등분해서 예수님이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대잖아. 너 어제 뭐 했냐? 쉬운 4살에 그 소리 들었어요. 어제 뭐 했냐? 오늘 뭐 했냐? 인생 반 지나간 거야. 내일 뭐 할 거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아침, 점심, 저녁 있어.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나간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아침, 점심, 저녁. 다 3등분 하는 거야. 인생도요. 지나간 3등분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른다.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정말 뭔가 우리 나름대로 깨닫는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을 잘 살라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 인생이 계속되지는 건 않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땅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낙원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새하늘에 갈 주민이 있고 새 땅에 들어갈 주민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새하늘 아이고 참 다 원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삶이 지금 새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지요. 그 새하늘과 새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님이 거기다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같이 정말 한 성전이 없어요.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그냥 새하늘에서 하나님이 같이 사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장막을 치시고 우리처럼 장막처럼 포장을 치는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상상도 못할 장막이겠습니까? 그래서 새하늘의 주민이 되고 싶은데 새하늘의 주민이라면 이 땅에서 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럼 새하늘에 가는 사람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변화된 사람? 거룩한 사람? 아니면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실격인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실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주의 음성이 주의 관계가 주의 임마누엘 동행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과 접촉이 정말 주님과의 어떤 그런 게 눈으로는 지금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서는 이게 충만한 거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가는 사람은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정말 지금 여기서 친밀한 관계,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친밀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관계를 갖는 사람은 친밀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들림받을 신부가 많겠지. 아무래도 여기서 첫째 하늘에 새 하늘에 올라갈 사람들이 많겠지. 얼마나 마음이 녹아질까. 말씀만 들어도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얼마나 녹아질까.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거죠. 단계가 있어요. 읽었으면 들었고 들었으면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야 이제 보라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것이다. 이제 여호와의 뭐 너의 빛의 영광이 이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빛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열왕이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냥 말씀만 준 게 아니야. 거기 말씀에 대한 세부적인 모든 걸 주시는 거야. 이제 내가 다 말하였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한 거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너에게 비사로 이르지 않고 분명히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이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가 듣냐고요. 저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요 이 말씀 들으면서요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 혼자 붕해하는 거야. 그러니 제가 다른 사람 말 들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일부러 다른 사람 말을 더 안 듣는 거예요. 더 다른 책을 더 안 보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딨냐? 성경만 봐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좀 주님 말씀만 들으면 되잖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책은 많이 읽으세요. 나는 서점에 안 간 것이 이렇게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책 안 읽어본 거, 남의 책 안 읽은 것이 이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만 진짜라는 거. 내가 다른 걸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안 주셨을 거라는 거. 인생이 의지할 것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정함이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철저하게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면 거기서 다 나와요. 해답이 다 나오고 그리고 진짜는요. 주님이 택한 사람들은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렇구나 신자의 삶이 있고 거듭난 성도가 있는데 신부는요 어떤 신부냐면 옥에 갇히다 해서 유래됐다고 했어요. 감옥에 갇히다 감금하다 해서 유래된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예수님의 그냥 포른 거야. 사랑에 갇혀가지고 다른 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죠?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새 삶을 사는데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손에 만족하. 처음에는 손에 만족해요. 어린아이 신앙은 손에 만족해요. 뭔가를 엄마 아빠가 어딜 갔다 오면은 멀리 갔다 오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 뭐 가지고 왔나 막 손에 그래서 막 엄마 아빠를 보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손에 든 것이 없으면 열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사왔어 막 그러면서. 그런데 신부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얼굴로 다시 말해서 부인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부부의 금실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남편의 얼굴로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얼굴에 만족해. 그냥 별일이 없었는지 오늘 뭔가 속상한 일이 없었는지 요즘 이제 막 그냥 직장에서 그냥 요즘 마른 수건도 짜는 시대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별일이 없는지 그냥 무사했는지 오늘도 무사하셨는지 뭐 하나는 이래 얼굴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에 서 막 화가 나서 나왔는데 그냥 같이 열받아봐. 같이 화내봐. 아이 얼굴이 왜 그래? 그냥 이러면서 막 해봐요. 그러면 그냥 진짜 신랑 마음이 탁 상해버리지. 그죠? 내가 막 얼굴이 화가 났는데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아유 괜찮아. 그냥 무슨 일인지 몰라도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냥 어쨌든 간에 진짜 신부는 얼굴로 만족한다는 거. 주님은 얼굴로도 만족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제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손에서 만족하고 얼굴만 본다고 됩니까? 얼굴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죠?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달려가고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삶의 삶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낙원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삶이 있는데 그 중간에 또 이 세상에서도 어려워요. 원래 광야 생활이 있고요. 이스라엘 분명히 훈련도 그렇더라고요. 광야의 노예 종의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 생활 종의 애굽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광야의 생활이 있고 자유하죠. 그러나 아직 훈련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예 생활, 그 다음에 광야 생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이 인생이 그래요. 이 인생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눠 놓으셨다는 거.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 삶이
정말 이 땅의 삶을 주님 앞에 준비하는 삶이 낙원을 갈 것이냐,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갈 것이냐, 새하늘에 갈 것이냐,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가장 소중한 귀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욕된 것을 심는, 이 육신의 것을 심는, 세상 이 썩어질 것을 심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살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도 우리 육신의 죽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랬어요. 죽는 육신의 사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음부가 있잖아요. 음부. 사망, 우리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사망,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음부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죽음이에요. 아까 낙원에 있는 동안 얘네들 또 음부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질 때 나머지는 다 진짜 지옥인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이렇게 영원한 죽음인 거죠.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고 낙원의 삶은 그야말로 천년의 삶이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겠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율법의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성령의 신앙이 있고 이제는 신부의 그 속에서 신부의 믿음이 많지 않지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자녀들아, 다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다 기업 물을 자들, 하나님의 어떤 상속을 받을 자들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우리 모든 자녀들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자녀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제사함을 받았어요. 아비들아, 아비의 신앙이 있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라. 태초부터 정말 모든 게 시작부터 알았던 하나님의 정말 더 세세하게 오늘 이를 주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한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정말 이 성경에 그런 말, 에베소 교회 그런 말을 하시죠. 에베소 교회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그죠? 나를 위해서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다 주님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너의 정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을 다 알아. 그런데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라 하는 그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낸 것도 알아. 거기까지도 능력이 있어. 청년의 신앙이야. 그런데 중요한 신앙은 첫사랑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잖아요. 주여 저 막 그러면서 막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해냈나이다 막 이러니까 잘했잖아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막 그 거짓된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사도라는 자를 거짓 것을 다 드러냈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널 모르나고 얘기하셔요. 정말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떠나가야 되는 거죠. 아버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첫사랑을 버렸어.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믿음 소망이 있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에 이르는 사랑이 있다는 거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사랑이고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수직의 사랑, 이웃의 이게 다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따만한 일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진짜 유치한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트러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마음이 상할 수 있어. 시험 당하면 몸이 움츠려질 수 있고 상처를 많이 받고 나면은 거기를 자꾸 보호하려고 뭔가 그냥 그 반응이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은혜를 약속을 받았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새하늘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그냥 이렇게 내려다봐야 돼. 아니 이제 난 신생하고 싸울 어른이 어딨냐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 너는 육신에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다투고 싸울 수 있어요.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거지. 은혜가 크고요. 우리의 복이 크고요. 정말 뭐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막 어마어마한 부자는 웬만큼 돈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요, 웬만큼 시험은 시험도 아니라는 거지. 시험을 그냥 이기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 이쪽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야. 이쪽 차 탄 사람들은, 이쪽 버스 탄 사람들,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냥 너무 풍성하니까 이제는 생명조차도 정말 다 내어놓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십자가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요, 다 모든 게 다 가치 없고 하찮고 정말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쪽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여기 모든 게 비밀이, 모든 정말 본질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내 마음, 혼을 만져서 육신의 것을 해결해야지, 자기가 아무리 마음 컨트롤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막 그냥 교육을 시키고 그냥 훈련을 시키고 막 너 뭐 어쩌고 해도 이게 정말 버스 잘못하면 달라져도 소용없어. 변화도 소용없어.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야. 버스 네가 잘못한 거야. 남의 땅에다가 건축해봐. 결국 그 헐거나 다 뺏겨. 하나님이 주소를 정확하게 주소를 잘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다가,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 왼쪽이 아니라. 그래서 저들은 방향 없이 달려간다.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야. 방향을 형망 없이 싸우고 그저 방향을 잘 쫓지 못하는 거야. 진짜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법을 해결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숨에 얻어 터지든지 아니면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매를 맞든지 칭찬을 받든지. 여기 말씀해 보니까 땅에 거하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냐, 하나님의 기쁨이 다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시잖아. 어느 편에? 여기. 땅에 모든 거하는 자에게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를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훈련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그냥 저는 두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모든 거 다, 정욕도 다 어비어비, 안목의 정욕도 어비어비, 이생의 자랑도 어비어비, 세상 것 다 어비어비야. 이건 다 안 돼. 이거 안 돼. 여기로 와야 돼. 너는 온전히 여기서만 있어야 살아. 여기가 피난처야.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는 거하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사는 거하고는 달라.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사랑 기술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냥 노래를, 찬양을 불러도요. 여러분, 유행가 같은 거, 아름다운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옛날에는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유행가 부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저는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정말 지금 와서는요, 정말 하늘에 계신 신랑 되신 예수님만 정말 생각이 나는 거야. 찬양을 부르면 예수님이 보고 싶은 예수님, 그냥 뭔가 이걸 감동을 하란다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야. 그저 말씀 속에서 모든 만물과 어떤 그런 돌아가는 그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만물에 주님이 계시니까 모든 만물을 통해서 다 훈련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노래가 되고 그냥 그림이 되고 시가 되고 그냥 찬양이 되는 거야. 이거 영적인 건 누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신랑이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 하나 넣어준 것 뿐인데,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밝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정말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정말 이게 신앙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정말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 신앙이 있어요. 아이라는 게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보니까 때리다 치다 찌르다에서 나왔더라고. 아이 신앙은 좀 맞아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신앙이 되라는 말씀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그 어린아이는 이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해지라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철없어지고 그냥 말썽 많아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 쓴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신 것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숨기신다고 얘기하셨어.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 오직 아버지 뜻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아이는요 순수한 거예요. 그냥 갈수록 사랑하는 이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미품을 의지하는 것처럼 완전히 정말 어미품을 잊지 못하는 그 아이가 되라는 말씀으로 가장 그게 목적인 거지, 그냥 그렇게 철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이는
때리다, 치다, 찌르다 해서 유래됐어. 그러니까 좀 맞아야 돼. 성장하기까지는 좀 그 모든 것들이 육신의 것으로 쫓아가는 그를 이제 하나님의 것을 끌고 오기까지는 정말 주님이 여러분 나이 수만큼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 인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표면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느끼면 안 돼.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 그냥 마음을 움직이시고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냥 마음은 아프죠. 정말 모든 게 풍성하신 하나님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안 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못 주는 건 더 가슴 아플 것 같아. 근데 막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서 왔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영광은 얼마나 클까. 예, 그렇게 주시기까지 얼마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노심초사하고 마음에 그냥 얼마나 근심할까. 그냥 뭔가 이런만 나도 어이구 저 어디로 가나 저거 어디로 가나 저거 큰일 난다. 잘못 가면 저거 큰일 난다. 저 잘못 만나면 안 된다 정말. 빨리 쟤 좀 잡아라 쟤 좀 잡아라. 안 되면 그냥 다리라도 주저앉혀라 막.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도 지구 우주도 막 하늘과 바다와 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그 3층이라는 교훈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야. 우리는 취해가는 신부와 같아. 감금에 갇히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원하는 것이 안 됐을까. 그러면 정말 주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최고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영원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걸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의 어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몸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영과 육과 혼과 영으로 지으신 것처럼 오늘 여기 말씀에도 아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 다음에 청년인 신앙이라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들아. 얘기하시잖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를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그러니까 모든 깊은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 그냥 알파요 오메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아비들은 단단하다. 신념이 있다. 그러니까 확신 있는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아비의 신앙은. 근데 아이의 신앙은 아직 맞아야 될 신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라는 것은 신선한 새로 태어난 거듭나고 변화된 이게 성도의 신앙인 거지. 이것도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 신자와 그 다음에 성도와 신부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아 14절 말씀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흉악한 자를 이기고 선지자는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랑 아니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로 맺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고 될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미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이미 그 안에서는 이 속에서는 죽어도 안 돼. 죽어도 그냥 죽는 것뿐이야. 영수 죽어야 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녹아지는 삶이 우리를 버리는 그런 삶이 죽어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 모든 것도 감사든 믿음이든 찬양이든 어떤 하나님의 은혜든 우리 눈에 육의 표면적인 것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일어나서 그냥 감사하다 이런 간단한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깊고 너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생명이고 이곳에 모든 정말 인간의 생사 화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여기서 나타나는 데는요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한마디 하고 그냥 잊어버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응답에 그냥 반응하고 감격하고 그냥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주님의 깊이가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관심과 하나님의 얼마나 뜻이 하나님의 그 도대체 그러니까 이걸 아는 다윗이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정말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냐. 그 다윗의 고백이요 나오면요 정말 다윗과 같은 많은 시들이 우리 속에서 그냥 넘쳐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진짜는요, 진짜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신다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려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더 역사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때가 갈수록,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이 속에서는 더 뜨겁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누가 시킨다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주님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나의 사랑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은요, 이 속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말 주님의 뜻이 이 속에서 그냥 절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내가 하려는 노력은 다 필요 없는 거고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에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거룩한 것들이 내려오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나의 마음은 주님 향해서 반응한다는 거지. 이게 진짜의 모습인 거지. 자기 수고나 노력 따위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 한 가지 해야 될 거 한 가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응답을 삼기를 원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구하는 것, 정말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주님 앞에 정말 감사로 변화시켜서 정말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 말이라도 좀 이쁘게 하고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은 물론 그렇게 구하는 것도 주님 주시려고 구하신다라고 우리가 또 느껴지면서, 그런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임하셨죠. 그러나 더 크게, 더 풍성하게 기름 부으셨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기름이 부어진다면 여러분요, 정말 죽음도 감사로, 아니 어쩌면 그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서 죽기를 원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또 2017년도 승리해서 기쁨을 되어드리는, 주님 앞에 기쁨을 내어드리는 그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